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구원받은 게 은혜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은혜구나, 찬송하는 게 은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듣는 거 이 자체가 은혜이다 라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셋째 주 절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거룩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자신을 정화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검열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지 가지치기를 탁 해가지고 새순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장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자.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무를 어떻게 순종하고 감당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맡겨진 직무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또 대학에 또 한 학기 진급하는 학생들, 새 학기가 돼가지고 개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학교를 가는데 아주 재미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도 맡은 바 직무, 학생들은 공부하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꼭 의대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직무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직무예요? 기도하는 직무. 그 직무를 잘 감당을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직무를 맡았지 모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는요, 찬양하는 직무 오늘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잊어버렸을까 봐 반복 학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해라, 맡겨진 일에 수고해라 말하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수고하고 저절로 노력하고 저절로 헌신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됐을 때에 맡겨진 직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인이 굳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오늘 사랑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말씀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사람의 말로서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의미,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체코와 미국에서 상영된 더 모스트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모스트라는 것은 체코 말로 다리,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제는 이제 더 브릿지, 영어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most라고 하는 뜻은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최고, 지극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the most, 최고의 지극한 다리. 그 다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짧은 영상을 보면서 이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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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리는 끊겨 있고 설상가상 아들은 그 기계에 끼어 있습니다. 끊겨진 다리를 연결시키면 기차는 안전하게 지나가 기차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기계 사이에 끼어 있는 아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끊겨진 다리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기계 사이에 끼어 있는 아들은 살릴 수 있지만 기차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영화 속에서는 아버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아들을 희생시키고 끊겨진 다리를 연결시켜서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다리가 끊겨졌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끊겨진 다리 위를 건너야만 합니다. 끊겨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저 그 끊겨진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킨 겁니다. 단절된, 막혀져 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앞에도 띄워드릴 텐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이유가 뭐냐?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혀진 다리, 끊겨진 다리 어떻게 연결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끊겨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16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곧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고리가 끊겨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에 언제나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화를 내시는 분, 우리에게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큰 일, 큰 선택, 큰 결정을 하시는데 바로 막혀있는 담을 육체로 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를 허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단절된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 놓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다리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히 주어진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인생을 잘 가고 있는 기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연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모른 채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평화, 이 안정, 이 번영에 어떠한 대가가 치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어떻게 왔습니까?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눈물, 땀, 희생, 나라를 지키고자, 나라를 사랑하고자 외쳤던 그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세계 강국, 그 누구보다 앞서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부강함이 그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싼 은혜가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주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는가요? 말씀을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도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근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밖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저 기차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기록합니다. 신명기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그 저주는 누가 받았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써 막혀진 담이 허물어졌어요. 끊겨진 다리가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내가 져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환난을 주님께서 다 고난으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권속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권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식구를 의미합니다.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식구 아름답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평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식구, 하나님의 공동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고 교회의 근거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답할 수가 있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다리, 이 길, 오직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사랑, 이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라. 여기서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홀로 쓰입니다. 너희의 모든 정성을 쏟으라. 너희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라. 남기지 말아라. 지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정말로 남김없이 지칠 정도로, 야,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진액을 쏟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뭡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사랑이에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저 나의 연회, 나의 인생, 기차 안에서 즐기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낌없이 진액을 쏟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끼셨나요? 남기셨나요? 계산하셨나요? 따지셨나요?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라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시련, 고통도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 잘하라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이치를 판단해 봅니다. 이것의 손해 여부를 우리는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계산하고 있는 우리,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모든 에너지, 열정,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다른 말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교회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이지요. 근데 이왕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온 힘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줄로 재어진 구역, 선교회, 가정, 자녀들 중보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이제 서로 중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빴어요. 그동안은 이 새치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손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입술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중보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라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라고 높여주세요. 왜 그런데?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준 직무는 사랑의 직무입니다. 그 어떤 수고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려고 하기보다 그 수고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고 나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내 행함이 사랑이 우선된다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합시다. 사랑하려면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교회에 8일 닳도록 와서 보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우리 영평교회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영평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그래서 이 사순절 그 누구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